수요예배 오신 성령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길 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저희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99년 4월 20일 그날은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일의 독재자였던 히틀러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1999년 4월 20일 그날 오전 11시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에 있는 콜롬비아 고등학교에서 에릭 해리스 그 당시 18살과 딜런 크리볼드 그 당시 17살, 이 영화 매트릭스에 나왔던 것과 같은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학교에서 총을 무차별 남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처참하였고 비참하였습니다. 학생 12명, 교사 1명, 총 13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들은 도서관을 점거하여 학생들을 인질로 삼고 한 명씩 불러내어 총을 겨누고 예수를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준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답변하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17살의 소녀 케이시 버널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사살당하고 말았습니다. 4시 30분경 경찰이 투입되었을 때 그 두 범인은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무척 쉬운 일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멘 이라고 화답합니다. 또한 한인마트에서 교회 성도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지를 나눠준다면 그때 또한 아멘이라고
화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화처럼 만약 정말 똑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 만약 제가 다녀왔던 온두라스 그 땅에서 총기를 겨눌 때 그 대상이 나였고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쉽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을까? 라는 고민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총기를 겨누는 믿지 않고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시작되는 그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꾸짖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보고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였고 또한 의심도 하였지만 단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해 꾸짖다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지시고 꾸짖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할 때 그 믿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향한 믿음도 제자들이 소원하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은 다른 아닌 예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중간 부분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즉 누가 나한테 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라고 말은 하였지만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에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것이기에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역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처음으로 꾸짖으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꾸짖으신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은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을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당연히 제자들 우리한테 먼저 오셨겠지. 그런데 나에게 아직 오시지도 않으셨는데 너 말을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며 예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음 없는 것은 서로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가끔 유튜브로 아이들이 부모들과 같이 놀며 인터랙하는 육아 프로를 짧게 잘라놓은 영상을 찾아보곤 합니다. 아이들이 한 6, 7살 되면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들이 제일 최고고 그들의 말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들에게 떼를 쓰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또 안 해주면 울고 떼 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며 떼를 쓰지만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 하나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떼를 쓸 때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제일 최고지만 내가 떼를 쓰면 내가 억지를 부리면 부모님께서는 나를 가만히 내려버려 두지 않고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제가 여기서 들어누워서 엉엉 울며 떼를 쓴다면 아마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떼를 써서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 저희는 설득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강조하듯이 그 순수했던 때를 쓰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었던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의 말이 설득이 안 돼. 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게 내 머릿속으로는 설득이 안 돼.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예수님께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 제 머릿속으로는 설득이 안 되니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설득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까지 중요하게 강조했던 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스스로 질문 하나를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나는 전하고 있는가?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세상에 나는 전하고 있는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가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후에 가서 제 설교를 모니터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뭐지? 보통 전도라고 생각을 하면 국내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생각하고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교란 타 문화권에 가서 다른 종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국한해서 말하기에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이 선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은 선교의 목적과 전도의 목적은 동일함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해 가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단어의 어원과 전도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았습니다.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고, 선교는 보낸다 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되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 말씀처럼 선교와 전도는 저희들이 시작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시작하셔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보내셔야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국내, 해외 이렇게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고 그 원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오실 때에는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곳간에 모으시고 또 믿지 않는 죄악 중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다음 차례는 이제 나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복음 전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자동적으로 끼워 넣기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동일하게 오늘 오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그 병이 즉시 나을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령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칠 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마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다녀왔습니다. 반년 만에 보는 가족들이라 그런지 반가웠습니다. 저의 영적 지도자이자 영적 리더자이신 어머니께서는 오른쪽 고관절이 편찮으신지 걸음을 걸으실 때 다리를 쩔뚝쩔뚝 걸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하지만 병원 예약을 하면 몇 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께서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걷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외할머니께서 받으셨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 40일 금식 후에 그 은사들이 임파테이션 되어 치유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역사를 저는 눈으로 보고 자랐기에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어머니의 손을 통해 스스로 치유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매번 놀랍다고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자라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하느님께서 주신 이 치유의 은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밤 기도를 통해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그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치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함을 받았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 또한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실 때 백부장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지시지 않으셔도 백부장의 그 믿음이 하인을 치유하셨고요. 또 저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함 받을 거라는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치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각자의 남은 삶을 예수님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19절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살아나신 것과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을 위해 자기 신앙만을 지키는 그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니까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지. 나만 믿음 좋고 나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교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막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저에게도 아이들이 생기면 저는 너무 다 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복음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 그 복음을 전파하여 내 이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전하는 복음일 줄을 믿습니다. 찬양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를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에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렇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감히 그 복음을, 그 믿음을 남에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혹시 편찮으신 곳이 있다면 그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찮으신 곳에 손을 얹고요,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제가 믿습니다. 치유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저희의 손으로 얹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미 치유됨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치유한 바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부흥과
이 땅에 주님 아버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신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주님 나음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얹고 주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역사오니 이 시간 다 나음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 나음을 믿고 주님 아버지 선포하오니 주님 저희의 아픈 것을 치유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향해 저희들에게 주셨던 주님 아버지 그 복음을 믿고 주님 저희들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서 주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아픈 곳을 주님 아버지 터치해 주시고 주님 아픈 것을 주님 아버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오니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아버지 선포하니 다 이미 나았음을 믿고 선포하니 주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 아버지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고 주님의 손으로 얹고 주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았음을 수 있도록 선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내가 아픈 것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아픈 것을 주님 믿고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주님 믿음 받았음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 받았음을 믿고 주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이미 나음 받았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며 선교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수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오니 성령님 항상 함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어 성령님께서 보내신 바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잘못된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선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